211장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질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들어서 이 땅에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수요일은 우리도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함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아는 그런 지혜가 지각이 또 통찰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 지식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고 성경을 더 분명하게 더 정말 진리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 도구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또 아버지 앞에 한 주일의 이제 정점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한 주일의 중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로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달라고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시는 아버지 앞에
한 주간의 하프타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운동 경기 할 때에도 하프타임에 감독의 지시를 받고 또 잠깐의 쉼을 얻고 또 새롭게 남은 후반전에 나아가는 것처럼 한 주간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감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성경 통독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주제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구구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안에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이 9가지 주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의 신학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난 필요 없어. 나는 처음부터 오리지널로 가겠어. 사실은 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가면 되는 것이지,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전기를 쓰지 않고 내가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한 거 또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들어도 더 새로울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듣기만 하셔도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좀 볼게요. 오늘은 바로 지난주에 했던 그 중에서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안 되네. 자, 지난주에 제가 국내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 하나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디 가도 없어요. 여기에 버든에 이 시간에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5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그쵸.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본질적 혹은 본체론적. 그래서 본체론하면 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영광이라 이게 본질적 영광이고요. 두 번째 뭘까요? 여기서 촥 퍼져나가죠. 이게 뭡니까? 그쵸. 발산도 맞고 창조도 맞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딱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발산적 영광, 창조적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우주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창조적, 발산적 영광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라고 하죠. 그렇죠. 효과적 영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귐의 영광이라고. 사귐. 효과적 영광과 사귐의 영광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영광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의 사귐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영광의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라크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토부되게 하시면서 사귐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자, 여기 딱 생기는 거죠. 뭘까요? 십자가 영광.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영광, 이 부분을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십자가 영광이
그 자체에 너무나 놀라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자,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주여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약 13번에 나올 거예요. 아니 신약 13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영광을 다 포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죠. 뭡니까? 종말론적 영광이죠.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영광. 그래서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영광을 누리고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처음에 세운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뭐였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가족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족의 안에 균열이 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정만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독특한 기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영광 가운데 좀 들어가서 본체론적 영광, 본질적 영광과 좀 시간 되는 한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본질적 영광이다. 하나님 안에 이 영광이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기도죠.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이 있대요. 이 영광을 언제 주셨대요?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은 다른 말을 말해서 영원 전에 주신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 안에 이 영광의 사귐과 영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뭡니까? 영광을 주고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사귐 안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지만 차별이 없다. 뭐와 뭐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 안에 이 영광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이 어떻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시고 동등하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영광 안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지셨다. 보통 인간 안에 있는 사랑들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긴장, 갈등 전혀 없는 인간 안에 사랑 관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사귐을 가지셨고 그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나 갈라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유니티를 하나님 안에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완벽한 사랑이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본질적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시간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짐으로 질적인 영원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이 사랑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도, 태양도 없어지고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질적인 영원성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영광 자체이시고 영광의 근원이시다. 보통 이 영광 자체가 뭡니까?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글로리죠, 글로리. 그리고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지금 말이 좀, 우리나라 어감이 좀 그렇죠? 독사하면 좀 물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근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고 영예로운 상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 부부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어.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이 5명을 전부 다 입양을 했어요. 한 사람씩.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입양했던 사람들 대부분 여기 거의가 입양을 한 자녀들이 서로 형제야. 서로. 그러니까 입양 시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얘 입양했는데 얘 동생이 있어요. 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전화가 왔는데 얘 동생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5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인공수정이 되었는데 4명의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4명의 쌍둥이가. 1명, 2명, 3명, 4명이죠. 쌍둥이가 4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5명을 했는데 4명이 생겼고, 부부가 있으니까 총 몇 명입니까? 11명. 이 어려운 수학을.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동생을 안고 있고 있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부부 2명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둘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쏟을 대상, 자녀들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 안에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가족의 자녀가 9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본질적 영광을 생각했을 때 부부 안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니까 결국 이것이 11명의 가족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너무 가득하시니까 그 사랑이 놀랍게 이 전 우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의 사랑도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없던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일종의 창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것이 큰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영광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십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하고 느낌은 달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탁월함이 같이 동일하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본질적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입니다. 아까 이제 이 쌍둥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발산적 영광은 뭡니까?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창조세계 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피조물의 영광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 특별히 노란색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피조물의 영광이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영광이 증가하죠? 피조물의 영광이 증가하려면 피조물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 영광이 늘어날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그 원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피조물 영광이 증가하려면 생육과 번성이 필요한 거죠.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 더 나타나고 증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가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수풀이 우거지고 정말 이렇게 동식물들이 뛰어놀고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 증가한다. 우리 각자도 이 영광의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두 사람이 되고 내 분신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영광의 증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영광의 증가가 아니라 그 반대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인터넷에 내가 어떤 기사 하나를 클릭한다고 했을 때 기사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음란 영상을 하나 봤다. 그게 딱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인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내 삶의 형태가 영광의 증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나타나지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느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서의 삶이 영광의 증가냐 감소냐 이것에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도시가요 굉장히 참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뭐가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사람들이 도시에 가장 많이 몰려 살잖아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영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 때 영광의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모여서 서로 죄를 짓고 싸우고 속이고 욕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모여있는 것 자체가 영광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훼손시켜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먹칠하고 떨어뜨리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본다면 이미 지구상 모든 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영광의 증가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이 영광의 증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까? 하늘에 가득한 당신의 그 조화와 질서, 섭리와 아름다움이겠죠. 하늘은 이 보이는 대기권에만 극한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다 이 하늘에 속하겠죠. 참 빛으로 1년 가야 하는 일광년 너머 거리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빛으로 1년 가야 된다고 하면 진짜 뭐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저는 아마 30년 후에 달에서 지구가 뜨는 것을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싶겠지만 하나 이제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그런데 일광년 되고 뭐 안드로메다 이런 데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어렵겠죠. 근데 우리 눈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에게 막 별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설명하시잖아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이외에 가득하고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산자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죠. 그냥 해가 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온 지구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별이 뜨고 그냥 꽃이 피고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싸고 있는 것들보다 안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빛나는 것들로 안에가 이렇게 재료로 구성되어 있죠. 성막도 그렇잖아요. 성막도 겉에는 뭐예요? 해달 가죽이나 뭐 연복 이런 가죽으로 막 덮어놓으니까, 여러분 가죽으로 덮어놓은 텐트가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별 좀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존귀한 보석하고 금으로 그 안을 쌌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성막을 만들 때도 그 안에는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그 안에 특히 성소, 지성소는 대부분 다 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씌우고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는 제단이나 물두병은 뭐예요? 재료가? 놋이잖아요. 놋.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안과 밖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멋지고 귀한 보석들로 금으로 치장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성소 안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어떤 그런 통찰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영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비춰진 영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떨어지는 낙엽? 아니면 여러분 어떤 영광이 좀 생각나나요?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2020년 11월 오늘 4일이죠. 다시는 오지 않는 이 하루.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스쳐진 영광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과 만남. 그렇죠.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그 정말 존귀하신 형상이 그 안에 있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단순히 진짜 여러분 시간이 더해갈수록 느껴지는 게
처음 보는 사람 겉모습만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근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겉모습하고 안의 모습하고는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눈을 가질 때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 하나님 빛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 빛은 신령한 빛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빛이면서 영적인 빛이죠. 이 신령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진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영광과 빛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걸 통해서 드러나죠. 자,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그 은혜를 보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뭐라고 했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래서 그 은혜가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은혜가 드러나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영광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셔서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이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담고 있다. 모든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made in God이니까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드러나는 거죠. 고려 청자를 딱 봤을 때 그 안에 장인의 솜씨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동물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좀 큰 물고기. 이름이 뭘까요?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서 있나? 야, 다른 분들 아셨어요? 모양이 저는 이 모양을 그래픽으로 넣었나 할 정도로 참 모양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모양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정말 뭔가를 이렇게 되게 아주 정말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것처럼 놨는데 눈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 눈이 여기 있어요. 고래상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그 동물들, 식물들, 피조물들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그 참 존재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아주 큰 동물까지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하나하나 안에 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혹시 어렸을 때 물고기 직접 키워본 분 계세요? 물고기를 내가 직접 키워봤다. 사와가지고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새끼 낳는 것도 보고 물고기 같은 거 아니면 애완동물 혹시 직접 해보신 분 없어요?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죠?
애완동물이나 물고기를 직접 키울 때 제일 크게 다가온 점이 뭔지 아세요? 야, 진짜 뭐가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시간도 그렇고요. 재정도 그렇고. 이게 그냥 내가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와, 그거는 정말 계속 돌봐줘야 돼. 내가 맞는 순간. 하나, 이게 뭐 물고기를 키운다고 하면 금방 이게 관리 안 하면 물고기 죽어버려요. 왜냐면 수질 관리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먹이도 줘야 되고, 적절하게 그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이게 물고기가 못 살아.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 키우는 것도 이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윗집에 팬더마우스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 새끼를 구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미를 자극을 시키면 어미가 새끼를 잡아 먹어버린대요. 불안을 느끼면.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아직 어떻게 된 건지 떠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어미가 막 그 입구를 막더라고. 제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지금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제 새끼가 좀 크면 이제 자기가 새끼들 기어 나오겠죠. 근데 참 그 방송 이런 얘기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큰딸이 굉장히 그 돈 관리에 되게 그 철저한 스타일인데 이 팬더마우스 이 쥐새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근데 정말 그 앞에서는 소리 내면 또 굉장히 좀 주의를 먹습니다. 왜냐면 저 어미를 자극시키면 안 된다. 참 뭐 하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정말 그 많은 애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참 그 엄청나게 많은 새와 물고기와 동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손길로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수요일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세요. 자, 이 부분만 마지막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표현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빛, 아름다운 빛을 나타낸다. 그 안에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 식물이 번성할수록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그 영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영광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나타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이 시간